오늘은 민수기 7장, 8장,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7장은 상당히 깁니다. 내용이 무려 89절까지 있습니다. 89절까지. 이것은 이제 모세가 장막 세우는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헌당식을 하겠죠. 헌당식. 우리 예배당 아직 헌당식을 안 했는데 입당식을 하고, 이제 민수기는 이제 장막 세우기를 다 마치고 헌당식을,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죠. 봉헌식을. 그때 지휘관들,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감독된 자들이, 뭐 족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레와 소를 드립니다. 수레와 소. 뭐 뒤에 좀 다른 것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수레와 소를 드리는데, 이것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이동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동하기 위해서 수레가 필요하고 소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각 12지파의 족장들이 레위지파를 뺀 족장들이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2절 가면 첫째 날, 또 18절 둘째 날, 24절 셋째 날 이래가지고 각 지파마다 하루에 한 지파씩 이렇게 쭉쭉쭉 드리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고요.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 제작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는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말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제라는 걸 흔든다는 말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 9장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드린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1월 14일 날 밤 유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랐던 그거와 같은 유월절,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유월절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15절부터 길을 안내하는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7장 8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8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봉헌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 봉헌식 때 12지파의 그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수레와 또 소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봉헌식이 잘 마친 거죠. 봉헌식이. 그때 모세는 뭐 했냐? 89절 보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봉헌식을 마치고 나면 얼마나 기쁘고 또 즐겁고 막 마음이 흥분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추스리고요, 곧바로 뭐 했냐면 회막, 우리로 말하면 성전,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또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8장 5절 보면요,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요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인에게 요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한번 따라합시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요제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요제 지금까지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소제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요제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런 5가지의 제사법과는 다른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식.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다는 말인데요, 희생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뭐가 됐든지 간에 다 번제로 드리고 똑같이 드립니다. 그 5가지 제사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요제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그 가슴 부분을 따로 떼어서 그것을 제사장이 양손에 올려놓고, 그리고 제단 앞에서 앞뒤로 흔들어 가지고, 요제가 흔든다는 말이거든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법이 요제입니다. 이렇게 흔드는 행위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로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리고 그렇게 바쳐진 제물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불태워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슴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가지고 요제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12절 말씀 보면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 한수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송아지. 그러니까 레위인이 마땅히 요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죽여가지고 제물로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렸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결과는 뭐냐면요, 레위인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레위인은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제사장 몫으로, 요제는 제사장 몫으로 돌렸거든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수하입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레위인들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을 돕는 역할을, 그래서 성막일을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속한 부분에서 철저히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식을 통해서 레위인은 요제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제사장에게 소속이 되어서 회막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오늘날 가장 이제 부합한 분들은 목회자일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분들이거든요. 요즘 이제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목회자들이 그래서 목회뿐만 아니라 이중직 허용 문제들 가지고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이중직, 목회만 가지고는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이 있다. 이중직 허용하라. 이제 이런, 우리 교단은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목회만 해야지 다른 일을 하도록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법을 어기는 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이중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이중직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성경적인 의미로 따져볼 때는 편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성경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레위인들과 같은 그런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수하에 세운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 또는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도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해서 세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레위인들처럼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목회자들은 풀타임으로 하지만 평신도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파타임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분들에게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 내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 그것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가면 두 번째 유월절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유월절 이제 제물을 드리고 또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6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무슨 일인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제사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이것은 뭘 있든지 간에 시체를 혹시 만져서 부정하게 된다 할지라도 유월절 제사는 꼭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민수기에서부터 벌써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 수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하기만 하면 이 유월절 이 규례만큼은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방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원하면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이미 구원에 관한 불변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이것은 이방인이든지 아니면은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의 신분, 고저, 여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지켜야 될 구원의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고 이것은 영원히 불변하는 그런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24절, 8장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8장 24절, 2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 레위인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부분에는 이제 30세라고도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2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25세나 30세부터 일을 하면서 50세까지만 레위인이 일하도록.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짧으니까요. 지금처럼 뭐 80세, 90세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기록에 보면은 뭐 50세 이하도 되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을 만한 때, 그때까지 일을 하는데 50세가 되면 쉬라는 겁니다. 50세가 되면 쉬는 건데, 근데 잘 표현을 보면요,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분을 지킬 것이요. 그냥 공식적으로 회막에서 역할하는 그 부분은 중단하지만, 그러나 돕는 직분은 계속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뭐 거의 뭐 한 20년, 25년 동안 일을 30년, 35년 동안 일을 하면서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돕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가 배울 수 있는 깨닫는 내용은요, 하나님의 사역은 은퇴라기보다는 돕는 사역이다, 돕는 사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단법적으로 70세가 되면 은퇴입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안수집사님들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물러나요. 시무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계속 어떤 똑같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돕는 사역,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돕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속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해나가는 작업을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 받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돕는 사역, 교회를 돕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후원하고 또 뒤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 돕는 사역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9장 22절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구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기 3번 나옵니다. 이 두 구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구름이 떠오를 때는 빨리 정리해야 돼요. 지난번에 성막 그 배치도 보여드렸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장 먼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고앗 자손들이 메고 성막을 아까 이제 지휘관들이 드린 그 수레에다가 다 싣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이 맨 앞장서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제 지파들 세 지파가 따라가고 또 성물이 따라가고 또 세 지파가 따라가고 성물이 따라가고 6지파가 따라가고 이렇게 이제 조직이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름입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사인을 보고 움직여야 됩니다. 구름. 그래서 이것은 뭐 그냥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영적 사인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의 영적 사인을 본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다소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꿈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사인은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사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부가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인은 말씀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라고 그랬는데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항상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돕는 분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당시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 여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구름을 통해서 갈 때 신비주의를 조심하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의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분별력을 길러야 됩니다. 정말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합력해서 일을 하고 동력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은 동력입니다. 모든 능력과 권한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모든 능력이 다 있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것뿐이고 동력해서 장로님들과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성도님들도 말씀 중심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된다 하는 것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벽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보여주시고 사인을 보여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심령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복의 샘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